오늘 아침에 사무엘하 4장 말씀인데요. 목적도 수단도 다 좋아야 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고요?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랬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울만 가면 된다. 목적만 이루면 된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가치 기준에서 움직입니다. 한 발자국도 그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한 그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별함은 믿음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맥이 그냥 풀렸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럴만합니다. 아브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고 사실상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모든 실권을 잡고 있던 사람, 그가 헤브론에 갔다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큰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맥이 풀리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맞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니까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어떤 소식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어떤 소식 때문에 놀라고 그러면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아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낙심과 실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 없음을 보고 주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바나요, 한 사람은 레갑,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족속 브에렛 사람 림몬의 아들이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브에롯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도 보니까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이야기하고 그 뒤에도 보니까요 브에롯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으로서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를 가지고 살던,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 때에 사울이 저기하여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못살게 괴롭게 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머물렀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꽤 그래도 출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오늘 바나와 레갑이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보셋의 신복이었던 그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분한 마음이, 이제 잠재되어져 있던 분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우리를 핍박하여서 우리가 다 저 구석탱이 가서 그렇게 살고 있지, 이번에 사울의 아들을 죽여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머리를 들고
헤브론에 내려가면 다윗이 우리를 선대해주고 우리 족속이 이제는 다윗의 치하에서 떳떳하게 넉넉하게 막 우대받고 살 거다. 계산은 그렇죠, 그죠? 계산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집에 갔는데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 원래 이 근동 사람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근동 사람들은 날이 덥기 때문에 점심 먹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한 3시까지 이렇게 푹 낮잠을 자고 그렇게 한대요. 더운 나라에서 그 뜨거울 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낮잠을 자는 거예요. 자고 있는 그 이스보셋을 보고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자세히 설명하면 7절에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웠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 아라밧길로 내려가서 헤브론까지 갔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요 1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이 이스라엘에서 남왕국 유다까지 100km를 그냥 그 지름길로 밤새 그냥 허겁지겁 내려가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머리를 들고 희망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갔겠죠.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되어졌다. 사울의 집은 이제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래서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 왕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왕의 생명을 헤아르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멋진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안 그렇죠, 그죠? 이들이 누구를 왕이라고 칭합니까? 다윗을 왕이라고 칭해요. 사울은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보셋이 그들의 왕인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그들의 주군이었고 왕이었는데 배신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이스보셋은 원수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 부에롯에 쫓겨갔던 사람들 중에서 발탁되어져서 이스보셋의 왕가에서 신하들이 되어졌으니 은혜 받은 사람인데 배신하고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감정을 위하여 이렇게 했다라는 것,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전에 아말렉 소년 이야기 못 들었느냐? 아말렉 소년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가 그랬다가 죽임 당했던 이야기를 못 들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 바나와 레갑을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도 좋다. 그것은 가나안의 가치관이고 아말렉의 가치관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느냐? 심리를 같이 가고 오른뺨을 치느냐? 그러면 왼뺨도 돌려내고 얼마나 분했으면 오른뺨을 때리겠습니까? 그래, 네 분이 풀리도록 왼뺨도 때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가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수단도 목적도 다 좋아야 됩니다. 좋은 목적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방법들도 좋아야 하며 올바른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그때 은혜가 임하여지고 감동되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조상하고 애통해하고 금식하고 그랬더니 온 백성의 마음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 안 해도 되는데, 할렐루야 외쳐도 되는데, 그죠? 아이고 요압한테 가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뒤로는 말하고 앞으로는 말하고 뒤에 가서 등 툭툭 두드리면서 아이고 잘했네, 형님 잘했어. 요압이 다윗의 사촌 형님 아닙니까? 잘했어, 그래 그런 놈 죽어야 돼, 그래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형님 그럼 됩니까? 그 귀순해 온 사람, 그 고개 숙여 온 사람 그래 죽이면 됩니까? 그러니 혼을 내고 저주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가치를 따라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마음을 그에게 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땅의 가치를 가졌던 아말렉 소년이나 이 레갑과 바나 가나안 사람의 가치를 가졌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거짓을 스스럼없이 행하고 살인을 행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과 살인의 대가를 그들은 다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다윗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하였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그 삶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삶을 살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죽은 고양이 얘기했죠. 살다가 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에요, 이 원놈이 죽은 고양이를 내 밭에다가 던져놨나, 그러면 그놈 갖다가 저쪽에다가 훅쓱 던지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누구나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누가 거기다가 던져놨겠습니까? 그 앞에 빌라 사람들이 그렇게 던져놨겠죠. 그 밭에 던져놓으면 냄새 나고 그런 거 빤히 알 텐데, 어디 안 보이는데 좀 치워놓으면 좋을 텐데, 그거를 집어서 던져놓은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고마 거기다가 그냥 던져놨으면 그런 마음이 들죠. 어느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옆 동네에 가서 농사를 짓는 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분 이야기가요, 어느 날 갔더니 자기 밭에 화분을 깬 것들을 전부 자기 밭에 던져놨더래요. 얼마나 부해가 납니까? 그죠? 누가 던졌겠습니까? 동네 사람이 던진 거죠. 그래가지고 부해가 얼마나 나든지 그냥 전부 다 갖다가 도로에다 갖다 다 던져놔버렸대. 그 이장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 아지매가 여기다 던졌습니까? 예, 내가 던졌습니다. 왜 던졌냐고 그래서 밭에다가 던지면 안 되는 줄 많이 알 텐데 농사 안 짓는 사람 못 있냐고. 그런데 화분 쪼가리를 밭에 던져놓으면 발 비이고 농사 지을 수 없는 거 빤히 알 텐데 이 동네 사람이 여기 던져놨으니 내가 이 동네 사람 다니는 길에다 던졌다. 그 이장이 말도 안 하고 치우고 가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거는 사람의 가치관이고 이 땅의 가치관이죠.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서 하늘의 가치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며 그 수고와 애씀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니까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잊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참는 수고를 잊지 않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 그래서 수단이나 목적이나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선택하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